찬미 예수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성지순례 또 잘 다녀오고 또 지난주에 피정 잘 봉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대축일이 로마 전렬에게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약 700년 전인 요한 22세 교황님 때입니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로 구분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란 인간에게 삼위일체가 계시되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계신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란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가 알게 된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대한 게 계시되었고 성자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자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령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 구약시대에는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오늘의 탈출기에 나오는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는 하느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신 하느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이신 하느님,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 2장에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함께 하시며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듭 약속하신 하느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느님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심으로써 성자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느님,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느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아들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하느님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들이신 하느님은 구세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은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성령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고린토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은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는 외아들을 내어주신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응답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넷째로 이탈리아의 신비가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천상의 책에 나오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태양과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태양은 불이지만 또한 빛과 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불은 성부요, 빛은 성자요, 열은 성령이다.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 것이다. 게다가 불이 그 빛과 열과 분리될 수 없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도 불가분적이다. 마찬가지로 불은 빛과 열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아무도 빛과 열이 없는 불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기에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보다 앞서와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 열, 빛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먼저 계심도 후에 계심도 높고 낮음도 없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회화동 본당 보좌신부로 있을 때 이게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당시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신부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교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회화동 성당은 신학교랑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걸으면서
나무를 딱 봤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한 나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하는 역할이나 잎이 하는 역할이나 줄기가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달라.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잎은 줄기가 뒷받침해줘야 있는 거고, 줄기는 뿌리가 뒷받침해줘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점점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뿌리에서 온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 잎으로 보내서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또 뿌리도 더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 뿌리, 줄기, 잎이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느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무를 볼 때마다 삼위일체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인간에게서도 삼위일체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서로 분리될 수 있어요? 역할은 서로 다른데 서로 뒷받침해주고 있죠. 만약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육신만 있으면 그건 시체야. 그래서 영혼, 정신, 육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한 인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천상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합일되어 있어서 각 위의 뜻이 서로 구분될 수 없다.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지만 우리의 뜻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 구분되어서 셋이지만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이 뜻의 일치가 거룩함과 빛과 선성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사랑의 동일성을 낳고 우리 안에 질서와 평화의 진정한 다스림을 이룩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 끝없는 지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뜻, 한 의지로 살기 때문에 동일성을 낳는 거고, 그렇게 하나로 되어 살기 때문에 질서와 평화가 있고 무한한 기쁨, 행복, 끝없는 지복이 있다. 우리도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어때요? 불행해.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불행해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한 뜻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세 위격이지만 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한 분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 뜻이 하나로 일치할 때 질서와 평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느끼며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내리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를 활용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고 성령 7인의 도움으로 덕행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습, 변화된 모습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점점 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변화되는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 영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닮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이가 서로 사랑하며 일치되어 살면은 행복한 가정이죠? 네. 또 우리 본당에서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일치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한 본당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삼위일체를 닮은 공동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기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닮은 공동체를 이 세상에 많이 건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삼위일체를 닮읍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삼위일체를 닮읍시다. 삼위일체를 닮읍시다. 삼위일체를 닮읍시다.